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올 초에 시작해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32번째 강해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6절만 읽겠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서로 문안하라. 어떤 제목이 문안 인사잖아요.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깨닫고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이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교리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신칭의가 뭐죠? 이신칭의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나요? 이신칭의 아시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행득의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11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와 모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죠. 또 가족 중에 부부관계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계속 부딪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13장에 가서는 권세자들,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권세자들까지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으로 가서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저 사람하고 의견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절교하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바로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14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관계의 절정, 진정한 회복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약점을 서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과 뜻과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라. 진정한 연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5장입니다. 끝났어요. 교리도 얘기했고 실천편도 얘기했어요. 이제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사도 바울의 16장을 들어가서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나열하고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문안 인사를 서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16장 불필요한 거 아니냐, 쓸모없는 장 아니냐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서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족보조차도 왜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족보가 적혀 있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구석구석.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사람의 외양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이 16장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단순한 이름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6장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가 제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단순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베베를 추천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베베는 누구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베베라는 그 여자 그리스도인을 지금 추천하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일꾼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뭐라고 적혀 있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자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자매, 형제, 가족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집사의 역할을 맡은 여자 집사 베베를 일꾼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우리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 베베, 시스터죠. 형제 자매, 실제 가족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분보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가 되고 이제 직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서리 집사 역할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안수 집사,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또 장로, 피택이 됩니다. 또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모든 타이틀들을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교회에서는 먼저는 형제와 자매예요. 우리는 늘 서로를 대하면서 직분으로 대합니다. 어려워요, 서로가.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린 형제다, 우린 자매다.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죠. 직분으로 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왕족, 양반, 많은 서열들이 있어요. 서열대로 왕 앞에 씁니다. 왕족들, 귀족들, 양반,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발음을 좀 약하게 상놈, 그 다음 뭐죠? 노예, 천민. 지금 오늘날도 어때요? 회사에 가면 상사들이 있죠.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이름도 없어요. 노예 같은 존재, 훈련병입니다. 저도 111번 훈련병, 아직도 그 번호를 기억합니다. 111. 111번 훈련병, 예! 합니다. 훈련병으로 시작해서 훈련이 끝나면 2병, 그 다음 뭐죠? 1병, 그 다음 뭐죠? 3병 아닙니다. 무슨 3병 마시면 안 됩니다.
산병이 아니라 상병. 그다음 뭐죠? 예, 병장. 우리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여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호수아 군대 우리 찬양처럼 계속 올라가는 체제예요. 상하 계급제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더니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왔더니 성도로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직분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직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목회를 안 하면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만 교회에서만 직분이 있는 거지 다른 교회 가서는 원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쉴 때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잠시 이렇게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다들 브라더로 부릅니다. 저를 목사로 안 불러요. 왜요? 제가 거기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형제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직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항존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항존직이란 원래 개념 자체가 항상 존재하는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으니 나는 항상 이 직분을 갖고 있는 항존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안수집사 권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안수집사 권사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직분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사람을 빨리 떼어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시력이 2m밖에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거룩한 성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존귀한 존재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명 한 명 사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거룩한 성도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적인 정체성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봐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무엇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부담임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늘 기도를 받으시려 기다리는 산부 예배 끝나고 기다리는 세 가족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남자 성도가 이제 암투병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만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와 연결이 돼서 늘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게 어떤 첫 열매와 같은 분이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세례도 빨리 돌아가실까 봐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세례도 빨리 받았어요. 세례도 특별히 그분만 받고 가족만 받고 그랬는데 6월 6일까지만 해도 우리 야유회 갔을 때까지만 해도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찬 것처럼 복수가 아니라 다 암이었어요. 암덩어리가 가득해서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다 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장성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병원 때마다 병원 예약할 때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교회에 오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8월쯤에는 제가 찾아갔어요. 장흥까지 갔어요. 전라남도 장흥까지 4-5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장례식도 아닌데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성도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요. 가족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기까지 제 처와 함께 거기를 왜 그 먼 데까지 가겠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서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 맺기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이 뭡니까? 초월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 분 아버지, 그 한 분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돼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뭐가 놀라워요? 1절을 보면서 왜 우리가 놀랍니까?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먼저 기록되었다. 지금 26명의 그런 인물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데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계급 사회가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남자가 먼저 기록되잖아요. 서열대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록만큼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자를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차별과 모든 계급사회 무너졌다는, 주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주 안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계급을 따지고 살았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계급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거지, 높기 때문에 제가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뿐이지, 목사라는 것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베베가 먼저 기록된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모든 직분 자체, 높은 직분들을 다 없애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주님을 섬기고 가장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 간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 먼저 적혀 있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를 먼저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2주 전인가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교역자들끼리 가족 수련했어요. 다 같이 가서, 부부 가서,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함께 회의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둘째 날에 다 어차피 끝났고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끼리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이들 보면서 계속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모님들끼리 그냥 커피 마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대화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1시간 넘게 그렇게 가졌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커피 마시면서 위를 올려다봤는데 위에 창 2층에서 사모님들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야, 옛날에는 상전들이 위에 있고 지금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석하지 못하니까 밑에서 마셨다 차를, 이러면서 우스갯소리 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상합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식사도 함께 못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때요? 명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자분들은 계속해서 부엌대기처럼 부엌에서 과일 깎고 종노릇하고 열심히 섬기고, 과일 깎아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갖다 주면 남자들은 뭐합니까? 정상회담을 하죠. 얼마나 거룩한 회의를. 좀 바뀌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주 안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늘 기억하고, 우린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가 지금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곳은 이제 무역의 요충지와 같은 거예요. 동서로 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베베 여자 그리스도인 집사님은 보호자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처럼 베베의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보호자와 같은, 특히 여자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32살 땐가 31살 땐가 처음 유학 갔을 때 뭐 잠잘 데가 없잖아요. 숙소가 없었어요. 근데 저 얼굴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데나 잘 자게 생겼잖아요. 일단 교회에 가서 막 어디 막 얹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입은 것은 부목사님. 그 교회, 뉴욕이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휴대폰도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집도 없어요. 짐 하나 들고 온 저를 자기 집에 방이 비었다고 한 달 동안 머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집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계속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유학 생활을 해나갔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학교를 다른 데 갔는데, 멀리 떠났지만 뉴욕에 방문할 때마다 그분을 일부러 찾아가고, 얼마나 보호자처럼 저를 잘해주셨는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뭡니까? 창조시부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종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돕는 자,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흙과 같은 남자의 그 연약함을 강인한 뼈로 돕는 존재입니다. 여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엄마가 되는 것처럼 남자들의 연약함을 돕는 존재예요. 마치 성령처럼, 성령이 뭐죠?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불리움을 받는 존재잖아요. 옆으로 불리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여자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새가족들, 초신자들을 또 남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해주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여자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베베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26명의 동역자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9명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 천대받았던 그 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사역에 따라 역할에 따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노예와 귀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로마 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마 다 노예의 이름이에요. 심지어 22절로 가니까 더디오, 무슨 뜻이냐면 셋째,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습니다. 그 밑에 가니까 구아도, 무슨 뜻입니까? 넷째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셋째라고 부릅니다. 넷째, 뭐 말째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대받던 사람들, 그들이 다 귀족들과 황제의 가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10절에는 아벨라 황제 가문,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왕의 손자, 나기수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유한 사람, 이 모든 부자와 빈자와 모든 로마 시민, 자유인, 노예 상관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남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라 이 의미는 이 계급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문안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부 시대 악수하면 뭐예요?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서로 막 총을 쏴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악수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막 흔들어요. 왜 흔들죠? 들어보셨죠? 이 안에도 숨겨놓은 게 없어요. 막 흔들어서 떨어질 게 없으니까 서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와 황제의 가문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을 텐데. 노예는 황제를 두려워하면서 원한이 있고 황제의 가문은 노예를 벌레 보듯 보는데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악수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서로 문안하라. 22번이나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동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화해를 요청하고 평화를 요청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악수의 의미, 서로를 사랑하는 의미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좀 짧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문안하라 이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네, 오늘날은 어쩌지 거룩하게 악수하라. 거룩하게 눈빛 인사해라. 거룩하게 대화해라. 모든 우리의 인사를 거룩하게라고 단어를 붙여놨어요.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건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어때요? 목숨을 건 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밑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숨을 내걸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아마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말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거 말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원로 사모님은 그런 사람들이 40년 목회하면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그 부부가 세 가정만 있다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세 부부만 있다면 그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나눠 가진 사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문안하는 뜻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종교개혁자 스빙글리가 죽었을 때에 그의 옆에서 함께 동역하던 오에 클람푸디우스라는 사람은 상심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문안하라. 생명 거는 사이. 왜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얼굴 보세요. 뭐 만날 일 없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성격이 너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존댓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저씨 아줌마예요 원래는. 근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심장이 이식되었고 같은 피가 우리 안에 수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헌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사회에 내가 줄 게 없더라고요. 피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피라도 가서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제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작 제 피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의 그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뭐죠?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귀중합니까? 우리를 화해시키기 때문이에요.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류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 믿고 이제는 화해할 수 있겠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는 화해할 수 있다. 십자가 아래 화해 못할 민족은 없다. 우리 모든 성도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면서 연평안 시에 작사 작곡한 교회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세일의 기도에 8시에 이제 집회가 있는데 찬양 집회예요. 그 찬양 집회에 제가 그 연평안 씨에게 교회라는 곡으로 앵콜곡을 부탁드렸어요. 이 찬양이 너무 제 목회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곡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베베라는 사람을 첫 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열등감이 있는 분도 있죠. 자존감이 낮은 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능력 있게 쓰임 받고 베베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3번 부를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옆 사람에게 손 올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없고 외모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주님 아시죠? 우리 연약함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정말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적인 연약함과 열등감과 낙심과 우울함과 모든 정신적인 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아름답게 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